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27주년을 맞이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27년 동안 변함없이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표대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그걸 표대로 삼았는데 27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맨시 대회를 통해서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매번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역사가 많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회, 즉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번도 글쓰기도 안 해본 분들이 소감도 쓰고,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안 되지만 실패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시고,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이런 교회로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쉽게 상처도 받고 또 영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고, 다 이런 것을 또 성령께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27년 동안 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계획이나 비전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27주년 맞이해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첫사랑들, 또 치유, 이런 것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받는 것을 많이 또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잖아요.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치유와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보물, 재산을 얻었다고 해봐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근데 뭐 그 다음 날이나 한 달 뒤에 잘 지키지 못해서 강도에게 뺏겼다든가 허랑방탕 탕진했다든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물론 처음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또 소중해요. 그건 자랑해야죠. 또 그것은 또 간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27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결과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주님이 다시 올 그때 처음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처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큰 믿음 은혜 받으셔도 인자가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빈 그릇을 가지고 간다든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져가면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받은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며 또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또 뭐 이렇게 벌써 5월달이 다 가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세일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그거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세일 모임 했다, 전도 모임 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의식을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 목표의식이 잊어버리면요, 생명이 없어지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모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이런 기본을 잃어버리면은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뭘 강조해요? 죄,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죄, 천국, 지옥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교회 성년이 되면은 유치해서 그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이미 다 마스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늘 되돌아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3, 40년 하고 나면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나와 조금 멀어지지 않아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는 건요, 평생 50년 신앙생활에도 이 기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신앙을 해야 되구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가는 신앙이잖아요. 또 요즘 세대는 천국, 지옥 하면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난 이건 사단이 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천국, 지옥인데 이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신앙의 목표가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신앙 기초가 구원이죠. 최고 목표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기초와 맨 목표를 잊어버리면은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1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10년 뒤에 지금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이거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지 않죠. 그냥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지.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듣는데, 뭐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들어서 한 교회에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절반? 그 목사님은 85%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좀 믿고 싶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 근거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실제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유하면서 구원은 어디 있어요? 좁은 길에 있죠.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찾는 자가 매우 적다 그랬어요. 그냥 적을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죠. 근데 넓은 길은 사망이거든요. 되게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처음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에는 적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아마 뜨겁게 성령으로 뜨겁게 믿음을 가진 거,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얘기해도 나 몇십 년 전에 그런 신앙했어, 그런 은혜 받았어, 내가 그때 전도도 하고 불같았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많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올 그때 네가 네 모습이 어떠냐,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을 우리가 27년이 됐는데, 교회가, 우리도 초창기 멤버들은 초창기 때 막 이렇게 간증들 많이 하죠. 좋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근데 그것도 할 뿐더러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가, 이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시니까.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성령으로 뜨거웠던 그 교회도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7년 정도 이제 교회가 됐으면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을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매일 신앙하면서 천국을 그리고 생각하고 그걸 찾고, 또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데 정말 내가 끔찍할 뻔했지, 정말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뜨거운 감격과 열정과 또 하늘에 바라보는 것, 소망과 이런 것을 물론 많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살으세요? 저도 많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저는 그게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또 긴장이 돼요. 그리고 감격이 넘쳐요. 그리고 내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잡한 찌꺼기들이 다 없어져. 천국, 지옥을 생각하는데 딴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초점이 그냥 지옥에서 천국, 그 일렬로 한 라인밖에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죠. 세상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는, 불순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순수해지면서 다른 것에 방해를 안 받아요. 단순해지니까. 왜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좀 삶이 복잡하게 살겠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놀 거, 장가하고 시집갈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고개가 하늘로 쳐다볼 여유가 없어. 땅의 것도 다 못 보는데, TV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땅에 볼 게 얼마나 많아. 위의 것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져.
그러니까 위의 것을 닫고 사는 거예요. 닫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잡하고 지저분한 삶이 되면서 온갖 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겠죠. 구원의 간격이 없어지겠죠. 첫사랑이 많이 식어지겠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뭐 특별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신앙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구원, 천국, 지옥, 상급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한 가지만 바랐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며 본질적인 것을 오늘 그냥 단순하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재점검 아니면 되돌아보는 기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연결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겠죠. 2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것,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옛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구원 받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구원은 그냥 여기 보세요. 가로 속에 뭐라 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력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는 죽으시는 피 흘리는 노력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 나는 은혜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구원은 떼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으면 돼요. 오늘 다 구원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죽어서 땅속에 지옥에 갈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요? 하늘에까지 데려가셨대. 물론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뭘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영혼 육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은 단번에 구원받아요. 영혼 육, 혼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직 예수 믿어도 아직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죠. 아직 혼은 완전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혼의 구원. 그 인격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시니 예수님이 우리 영을 죽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을 살리셔서 어디를 데려갔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상상이 돼요? 우리 영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니까요. 놀랍죠? 그런데 아직 이 생명은 뒤에 나오지만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은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이 내가 있는 곳, 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왜? 내 영은 위에 있는 존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것을 다시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럼 우리 영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할 때 눈물로 감격적으로 전도 하다 보면 감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 색깔이 밝아지죠. 뜨겁게 영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위의 것을 찾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술 친구가 만나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면 한턱 내게 와서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한잔해. 그 다음날 교회도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내 영이 위에서 살 수 있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하면 다시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죠. 땅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육체의 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육체의 생명을. 그런데 우리 영의 생명은 그걸로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젖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는 땅에는 육신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이지만 내 영은 이제 달라져요. 내 영은 하늘의 시민권을 발부받았어요. 그게 이제 인침받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인침받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는 하늘로부터예요. 우리 영은 하늘에서 누굴 기다리나 내 영은 본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하느냐? 이 땅에 있는 육체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이. 야, 하늘에 쳐다보지 말고 너 눈에는 하늘의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려 그랬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찾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데 내 눈은 보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찾다 보면 내 하늘에 있는 내 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막 뜨겁고 믿음이 있다가 점점 눈을 잡고 땅으로 되는 순간에 내 영이 사그라지잖아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영의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실제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위의 것을 사는 그런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것이냐? 그러면 나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것만 바라보냐? 자, 그 구체적인 것이 뭐겠어요? 하늘만 위의 것만 찾는 구체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원받고도 이 땅에 살잖아요.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 삶 정리하고 빨리 하늘에 가면 좋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 차라리 그냥 이 땅 그만 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왜?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너무 고생. 매일 사는 게 고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실 고난이 많은 사람들, 참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사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건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가지 마세요. 자기 임의로 가면 큰일 나. 임의로 가면 하나님 불러서 가야지 자기가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 가고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그냥 예수 믿고 하늘 가면 십자가 양육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노숙자야. 갈 데 없어요.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간에 이 기간을 주신 것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죠. 위에 있는 내 집을 찾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기간입니다. 왜? 하늘에 가서는 집을 더 이상 못 지어요.
지은 집에 들어가는 거지 하늘에 들어가서 집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늘에 집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내 집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다른 말로 하면 상급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하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목적은 저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같이 안 있고 먼저 가신 것은 너희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저 얘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저걸 찾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위의 거. 그러면 위의 걸 바라보면 이 땅의 내 삶이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돼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면은 땅의 것에 매어서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아까운 걸 놓쳐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중요한 하늘의 소원, 기회를 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것에 매이면은 그 천추의 한을 품고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강조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적은 또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뭘 구하래? 하늘 위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면은 땅의 것은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걸 아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해결해 준대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거꾸로 먼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구해. 그리고 나중에 그의 나라를 구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모든 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땅에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에게 자꾸 하늘을 못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을 많이 제시해 줘.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영광받고 높아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땅에 이루는 비전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는 비전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땅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다 보이는 거, 사람에게 와 하는 거,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땅의 영광,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땅에서 높아지는 거. 교회가 주로 이런 비전을 많이 제시하죠. 우선 보이고 잡히니까. 예수님 미리 그걸 알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내게서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영광 상급받을 일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땅에서 상 받을 것, 즉 인정받고 보상받고 능력 행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러기가 참 쉬운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저 사람 좋은 신앙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 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니까. 주님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신앙의 약점들, 허점들, 속는 것들을 주님이 미리 다 막을 방패 말씀을 다 주셨다고요. 자세히 보면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핵심을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신앙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이에요. 저는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실용주의. 이렇게 명분으로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이론적인 거, 뭐 가상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실용적인 거, 실제적인 것. 그런 위주로 제가 해요. 신앙이 사람에게 속빈 강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뭐 사람에게, 목사님 뭐 대단한 신앙인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지옥 갈 신앙,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실용적이 아니죠. 명분적이에요. 예를 들면 전 그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비난을 받고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뭐 틀렸다 그래도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면 난 그 길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막 다 추천하고 부추기고 해도 나중에 결과가 심판거리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거 왜 하느냐고.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허영심이나 자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그걸 하겠죠.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재밌게 살았어. 즐겁게 살았어. 즐기는 그런 시대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다 즐기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시대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다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도 방주 만드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사람이 뭐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지. 그런데 다 놀고 먹고 신나게 재미있게 사는데 자기만 그렇게 살지 말고 방주 만들라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비의식을 가지겠죠. 왜 나만? 왜 내가 하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 교회는 막 훈련만 시키고 왜 이 교회는 막 이렇게 소감스라 그러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상서 소감을 쓰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왜 소감을 써? 나가 이런 거 힘들어요. 쓰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급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남들 다 놀 때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서 배만 만들겠어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헛수고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홍수가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노아는 그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힘들어요? 보람이고 값지고 의미 있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최고 귀중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렇게 배를 만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냥 은혜로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남을 위해서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나보다 적게 하네. 남들은 덜 헌신하네. 저 사람 저렇게 편하게 신앙하는데 이거는 지푸라기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그렇게 신나고 먹고 마시는 그 백성들은 다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다 사상과 철학과 교육이 있었겠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지.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여러분, 죽으면, 물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참 예석한 건 맞아요. 죽는 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물에 빠져서 숨 안 쉬고 그냥 시체 떠돌아다니는 거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비참하죠. 근데 더 비참한 게 뭐예요? 지옥의 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물못에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 영혼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더 비참하고 더 원통하고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노아는 딴 사람이 다 잘못 산다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노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는 이런 실용주의예요.
생명의 구원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가고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네, 우리 교회는 다 100%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생각에 따랐다는 거죠. 생각에.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땅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하루에 몇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여러분들 주로 상하로 나눠서 어디의 것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한 번은 생각했을까? 물론 생각하겠죠. 하늘에 오늘 날씨가 맑으네. 비가 올라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첫째는 집이라고 했는데 집도 집 나름이잖아요. 반지하 방도 있고 기둥만 있는 방도 있고 뚜껑 아직 지붕이 없는 집도 있고 왜 건축 중이니까. 상급은 그 집을 다듬어가는 채워가는 것을 상급이라 그래요. 그 안에 또 집은 지었는데 아무 가구도 없어. 냄비 하나도 없어. 가스레인지도 없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상급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로 데코레이션 인테리어를 하는 집,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순금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하고. 실제로 천국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상급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자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겠죠. 그걸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 스타일이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눈빛도 달라지게 돼 있죠. 위로만 계속 눈동은 사람은 눈꺼풀이 조금 위로 이렇게 갈 거라고. 밑으로만 땅을 보는 사람은 눈꺼풀이 쳐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거는 삶의 다방면에서 달라집니다. 내 인격과 속사람과 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결혼하신 분들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해야 건강한 거예요. 또 야단 맞을까 봐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면, 즉 상급을 생각하면은 부부싸움 패턴이 달라집니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말이 하늘의 상급거리가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상급 쌓은 거 와르르 무너뜨리는 심판거리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그 생각이 나지, 갑자기 안 하다가 그때 잘 안 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되겠죠. 그러면 싸움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이기고 심판받는 것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하늘에 상급받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늘에 상급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때 하늘에 상급받을 좋을 기회. 하늘의 상급은 자기를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많이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졌는가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거든요. 그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정말 상급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져주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말 자존심을 꺾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상급받는 편을 택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평소에 안 되는 사람, 즉 평소에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안 살아온 사람은 좀 다르죠. 그냥 지옥 가기를 작정하고 그냥 지옥 가면 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거 참 불행입니다. 왜 불행이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즉 상급을 많이 쌓아놨단 말이죠. 밖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상급 집에서 한 번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싸움하되 쌓아놓은 것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없어진다니까요.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고 아깝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거를 단 한 번에 너무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쌓는 것은 어려워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아까 그 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자기 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하늘에 상급 쌓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이기기를, 운동 경기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한다 그랬어요. 운동 선수를 비하는 거죠.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먹을 거 안 먹죠. 또 놀 거 안 놀죠. 얼마나 자기를 절제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를 말하거든요. 상급 쌓기 위해서는요, 자기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다듬어진다니까요. 첫째, 말이 다듬어져요. 말이. 할 말, 안 할 말 다듬어집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희들도 부부 다툴 때 제가 그러죠. 당신 그 말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예전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싸움이 이제 극한으로 가던 것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그냥 퍼질 수가 없습니다. 전 긴장을 늦추고 이렇게 퍼져서 신앙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는다면은, 그럼 매사에 나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한 번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근심을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한꺼번에 사람이 다 안 변해도 속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또 내 말도 점점 부정적인 말이 없어지고 하늘의 상급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말로 자꾸 바꾸어지면서, 말이 바꾸어지면은 내용이 바꿔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요, 말로 쏟아버리면은, 말은 야고보서에 우리 몸을 불사르는 불이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살려져 버려요. 이게 내 영혼을 지키려면 말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을 다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또 무슨 나쁜 누굴 속여서 누구 또 보이스 피싱을 하고, 이런 사람들 나쁜 걸 생각하잖아요. 늘 악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늘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늘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은 기쁘게 하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내 생각이 이제 정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들이 점점 이제 찌꺼기들이 소멸되면서 그런 연습이 계속되면 늘 자동적으로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꿔지면 말이 바꿔지잖아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저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저거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은요,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 우리 초창기에 이런 훈련을 많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사람, 말, 장소 이 세 가지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누구와 내가 같이 가깝게 하는가, 이거는 내 영혼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다 악한 사람과 연결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상 얘기, 악한 얘기, 남 비난하는 얘기, 남 흉보는 얘기, 전부 다 뭐 좋지 않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그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죽는 거거든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왜? 거짓 선자도 많고 속이는 자도 많고 나를 노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아무 사람을 해서 아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가까이 오는 것은, 도적이 가까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어떤 사람과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 관리,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두 번째가 말입니다. 말, 부정적인 말 절대 못하게 했죠.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말 나오면 정태풀을 붙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관리가 안 되면 내 영혼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더 힘들죠.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세우고 은혜를 주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만나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 항상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이 임재하고 찬양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장소, 이런 장소에 있어야 내가 영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싸늘하고 어둠의 영이 있고 이런 장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기 사망과 생명이 나오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저게 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죠. 왜 사망이 올까?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기 전에 무슨 생각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랬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육신의 생각을 받으면은 내가 사단에 의해서 사망에 죽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무조건 다 생각나는 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늘에부터 온 생각인지, 생각이 자기 영혼을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악한 생각을 하면 죄 지을 마음이 들어오겠죠. 불안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생명이 되면서 평안이 주어져. 평안이 주어져. 그래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불안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이 막 속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생각을 따라 생긴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니까 속에 막 속상이고 막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들어오잖아요. 왜?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각, 즉 천국에 상급받을 생각을 하면은 분별이 돼요. 아, 이게 하늘에 상급이 될 생각인지, 아, 이거는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이건 심판받을 생각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자기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남 미워하는 생각, 용서 안 하는 생각 계속해봐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뭐 반대로 하는 거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땅의 것.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행동이고 마음에 품는 행동이고 뒤에는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동만 그냥 내가 나쁜 행동 안 해야지 그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네가 말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자기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단 말도 있고 아에서 틀리고 어에서 틀린단 말이죠. 이게 다 말의 중요성을 말하거든요. 말이 자기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 받으려고 그러면은 상급 받는 말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늘 악한 말, 더러운 말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면서 남이 미흡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봐요. 미운 세력이 제거됩니다. 알아요? 근데 밉다는 말을 계속 해봐요. 배가로 계속 그 세력이 힘을 뒀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반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행할 때 그 악한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읽어드리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이가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유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일을 다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일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어제. 좀 전에. 산 사람은 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 영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내 생명은 지금 아직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않는지 다 표시는 안 나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좀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명은 그 다음에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아직 우리의 그 생명이 영광 중에 안 나타나요. 왜? 감춰져 있어서. 근데 그 생명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감추어진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건 다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호령 소리에 오신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초라하게 오셨죠, 마구간에. 근데 다시 올 때는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오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혀를 깨물고 기절을 해. 왜? 심판받을 사람은 예수님의 그날이 예수님께는 영광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울음바다가 된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나 상급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영광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게 하는 날이 오는 거야.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좀 더 못 살았을까? 이런 후회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 영광 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정말 상급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겠죠. 이를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직은 안 드러났단 말이죠. 안 드러났죠. 근데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그때의 삶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 상급을 위해서 살 수 있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드러나면은 누가 못 살아? 누가 신앙 못해? 똑같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나. 근데 감추어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차별되게 해놨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죠. 이미 그에게는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조상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너에게서 많은 열국의 왕들이 난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고 네가 사는 이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복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다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75세 부르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감추어져 있어요. 아직 자식 하나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25년 후에나 나타날 그 약속이 지금은 감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 자식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감추어진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겠어요? 뭐 안 보이는데 뭐 예수 하나님 믿어도 뭐 아무 달라진 게 없네? 못 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 아직. 지금은 아니야. 땅 한 팔도 땅 한 치도 없어요 자기들은. 근데 순종하고 나갔죠. 왜?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은 터가 있는 성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 그러나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초라해. 75세 노인이야. 자식 하나 없어요. 촌노인이에요. 아무 땅 한 푼도 없어요. 현재는 그래. 우리들이 이게 모습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갑부가서 재벌이 돼서 뭐가 있어요? 그냥 여전히 초라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뒤에 줄 그 아들을 믿고,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 25년 걸릴지도 몰랐어요. 25년 뒤에 줄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4대 만에 430년 후에 자기 자손을 통해서 지금 그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누가 바라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올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을 출발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롯이죠. 롯. 조카 롯. 못 들은 것처럼 잠잠하시네요. 그럼 내가 놀래요. 이 사람들이 롯도는 알아도 롯은 모르네.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걸 바라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런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참지를 못했어. 그걸 못 믿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가서 쫓아가서 결국은 그 삶이 너무 부끄럽게 됐죠. 부끄러운 삶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그때 당시 대도시고 아주 풍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유하게 재산을 모으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다 불타버리고 위협버려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게 차이예요. 롯은 땅의 것을 구했죠. 보이는 것을 구했죠. 그럼 마지막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롯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제고, 여러분들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살아봤자 100년, 여러분들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그 일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때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하는 이미 받은 은혜, 축복, 많은 사랑,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27년 지난 지금에 이전보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전보다 내 신앙이 30배, 60배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 앞에 갔을 때는 그걸로 계산하니까 현재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죠. 무슨 믿음? 현재 그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뜨거움보다도 지금 뜨거움이 100배나 더 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앞으로 갈수록 더 믿음이 커지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